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2024년 마지막 토요일 예배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있는 신년 특반 부흥회 때, 그때는 또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에 있을 신년 특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까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시 들린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범위가 바울의 전 생애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용 구절도 많이 있지만 제가 친절하게도 PPT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세 번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년 정도 갇히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은 바울이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또 너희들이 저 서바나, 저 땅끝 스페인까지 너희들이 파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길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고자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모든 것을 끝나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또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이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 집사의 신실한 집사들을 세운 교회입니다. 더욱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곳입니다. 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많은 박해를 피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저 땅끝 곳곳에 가서 많은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는데 마더처치의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어,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그 가이사라에 있는 몇 제자와 또 나손이라는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 그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또 만나고 그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선교 보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작성했던 고린도 전서, 후서, 또 로마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의 긴 여정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지금 약 11년 동안 3번의 세계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거리가 약 한 12,000km, 마일로는
7,500마일 정도 됩니다. 분명 그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실에서 하나님을 벗어버렸으며 새로운 자유하고 한번 둘러맞고 새로운 가슴하고 유지할 그들마다의 전시했으며. 바울은 5번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태장,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3번 부서졌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그는 난파하고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한대, 40에 하나 가만매. 보통 이것은 13번씩 3세트를 때린다고 합니다. 13번씩 3세트. 이 매를 한 곳에서 5번을 맞았는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맞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의 숫자대로 때리되 40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율법으로는 죄인을 때리되 죄인이 죄를 지은 개수대로 때립니다. 하지만 그 때리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즉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40에 한 대 하나 가만매. 아마 그 매를 맞으면 그 등짝은 완전히 산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은 것 중에 하나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구브르솜, 그 바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 우리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도 바울 채식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맞았다는 그런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습니다. 태장은 더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손과 발을 틀에 묶어놓고 큰 몽둥이로 혹은 큰 책치기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이 태장이 얼마나 잔혹한 벌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태장형과 능지형이 너무 참혹해서 조선시대 말에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태장형과 능지형. 능지형은 뭐냐면은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것입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것을 능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능지형과 함께 태장형도 금지시켰습니다. 이 태형도 처음에 맞으면 부풀어 오르지만 계속 맞으면 뼈가 으스러지고 또 계속 맞으면 살이 뭉개져서 너덜너덜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토마토를 밟으면 퍽 터지듯이,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너덜너덜 매달리듯이 바로 살점들이 완전히 이겨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바울은 이 형벌을 3번이나 맞은 것입니다. 바울은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뭉겨진 상태에서 그는 또 다음 사역지를 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우리 두란노 서원과 또 고린도에서 머문 시간 한 4년 5년을 빼면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시간들이 한 6년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즉 한 6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5번의 매를 맞고 3번의 퇴장을 맞고 심지어는 돌팔매질 한 번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상처가 다 났고 또 맞고 엉덩이가 다 치료된 다음에 또 맞고 엉덩이 맞았으니까 이번엔 등짝 맞으라고 그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지게 망토를 들고 큰 지팡이 하나 들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짤뚝거리며 걸어갔고 심지어는 엎혀 실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쩔뚝거리며 다니는 그 복음의 여정, 그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가는 그 시내 광야 바다에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강도 또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던 그는 복음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미련스러운 짓 아닙니까? 그는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일. 이러한 고난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100번 맞아야 될 것을 5번만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5번 매를 맞고 3번 퇴장을 당하고 1번 돌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 바울은 그런 아무 도움도 없는데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모교회 마다처치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그곳에서는 좀 쉬고 안식을 누리고 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호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바울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이것이 바울에게 쓰이는 누명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지나서 유대인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을 지나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성전에 구분을 지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을 한정했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한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 안에 분명히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드로피모와 함께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에서 바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이방인도 데리고 갔구나 하고 오해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동요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동네 한 패거리 넘은 것이 아닙니다. 21장 보면은 자객이 4,000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이 4,000명. 그래서 그 동요된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을 그 소요를 막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나서서 바울을 돕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이방인들에게 간증합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2년간 예루살렘 근처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여전히 안개 속에 묻힌 듯한데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도 또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보장된 것도 없는데 바울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를 원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하는 그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기도응답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기도, 또한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 불확실한 미래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비밀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기억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소문으로 들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무능력한 시체 같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바울은 믿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바울은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피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제자의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매일 말일지라도 주님 찬송합니다. 굶주리고 헐벗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2025년 새해를 앞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건강하라고 부자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그런 새해가 되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듣겠습니다.